어제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얼마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도 드러나고 우리의 두려움도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인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경영하는 것, 통치하는 것,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문화의 비유와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재능을 각각 주셨는데, 그 능력과 재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발휘하고 살 때 드는 묘한 실패감, 좌절감이 있어요. 비교해서 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가 너무 쉬운 항목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화폐,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고 혹은 가격이 매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혹은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제는 공공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차만 봐도, 그가 살고 있는 곳만 봐도, 혹은 그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만 봐도 막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 주제를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비교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신 은혜, 재능, 여기에 맞춰서 같이 한번 적용해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원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길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만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등장 인물들 가운데 실존 인물은 아니고 비유 가운데 나오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만의 속도,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이게 난 최선인데 그 최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지라도 나의 마음, 나의 페이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수준의 최선, 이걸 다한 사람의 모습이 딱 이렇게 저는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신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22절 말씀을 보니까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받았습니다.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돼요. 그리고 몇 달란트를 더 받았느냐, 혹은 나는 몇 달란트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몇 달란트냐, 이런 질문 자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일들이거든요.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냐, 근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러냐, 우리 배우자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느냐, 이런 질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왜 내가 받은 달란트는 이거밖에 안 돼? 왜 내가 처한 상황은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우리가 서로 좌절하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많이 받은 것보다 확실히 우리 자신보다 잘할 수 있고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 사람이 있거든요.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다들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이렇구나 라고 자기만의 숫자를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폄하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성실함과 우직함 역시 마땅히 평가받아야 할 거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마땅히 열심이구나,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마라톤 뛸 때요, 마라톤 이렇게 달리기 할 때 팀을 달려서 붙잡아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달리기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버페이스라고 하거든요. 막 열심을 내서 뛰어봐요.
물론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가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뛰어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옆에 뛰는 사람들도 같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주로 정말 잘 뛰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동호회 활동하셨던 분들이 정말 잘 뛰세요. 이런 아저씨들이 정말 잘 뛰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동호했으니까 줄 맞춰서 정말 잘 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젊다고 해서 그분들 따라가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정말 빨리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뛰다가 자기 속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한동안은 조금 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평소 때 운동 안 하고 내 체력, 내 모습 이대로 뛰다가 오버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면 더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막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처음서부터 잘 뛰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페이스를 알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왜 나는 그만큼 못 받았을까, 왜 그만큼의 달란트가 없었을까 라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지? 라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과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5달란트 받았는데요.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과정들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낙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유명한 만화가 중에서 이현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랄 때 많은 그런 제 또래의 분들 혹은 저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 분들이 한번 좀 봤을 만화가입니다. 이현세라는 분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천재적이고 너무 참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만화가가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막 어렸을 때 피를 끓게 했던 그런 만화를 지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죠. 많이 드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천재를 이기는 법이라는 것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짧지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천재를 이기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참 되게 제목이 솔깃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요. 본인이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현세 씨도 대단한 천재처럼 보이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 한참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보기에는 천재들이 너무 많았대요. 우리나라에. 이현세 씨가 보기에 천재 같은 작가가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 자기는 재능이 너무 부족했대요. 자기는 재능이 천재를 보면서 많이 좌절했대요. 이현세 씨가 많이 좌절했대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겪었대요. 더 어려움을 겪었대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막 마음이 끌탕하고 힘들고 어렵다가 천재들과 비교하기를 그냥 그만뒀대요. 안 되는 거구나. 따라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냥 내려놨대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한 게 천재는 천재가 자기 길 가도록 내버려 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도록 그거 하도록 잘 냅두고 자기는 그냥 꾸준히 매일 10장씩 사파를 그렸대요. 천재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만화 혹은 자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그 천재를 비교하지 말고 만화 그리고 싶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10장씩 사파를 그려라. 만화를 그려라. 그리고 매일 그냥 10장씩 해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기를 자기도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도 실제로 너무 좌절하고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비교하고 열등감 때문에 힘들다가 그거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10장씩 그렸대요. 무조건 10장씩. 뭐 글감이 있건 뭐건 그냥 무조건 10장씩 그렸대요.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쭉 한 길을 갖다 열심히 살아오니까 자기가 오히려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천재들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더래요. 딱 멈추고 이젠 딱 봤을 때 야 정말 진짜 신의 경지가 아닌가. 저 정도면 저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이 아닌가. 이거 이상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됐을 때 한계가 이게 딱 오더래요. 한계가 천재들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고 그리고 그때 좌절하게 되더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를 딱 경험하고 그 한계를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넘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더래요. 처음에는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정도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천재들이 갑자기 팍 슬럼프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천재들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 상황이. 자기 그냥 분만 잡으면 촤촤촤 그려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붓이 단 뭐 한 컷도 나갈 수 없을 만큼 막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천재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래요. 왜 평소 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면 쭈쭈쭈쭈쭈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갑자기 딱 멈춘 다음에 한 번 좌절을 하게 되면 가만히 보니까 매일 10장씩 그린 사람들이 기량이 어느 순간에 점점 늘어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천재를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자기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상상과 저런 컷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려낼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평생 만화가로 살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천재들이 어느 순간에 턱 멈추고 그냥 아유 나는 그냥 둔재야. 나는 아무 재능이 그렇게 뭐 특출나진 않아. 하지만 매일 10장씩 그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역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혹시 꾸준히 발전하는 천재가 있다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럴 때는 그냥 기뻐하면 된다고. 아, 그 사람과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게 기쁜 거야. 기뻐하면 된다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라고. 제가 그 동영상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많이 도전 받았어요. 우리가 참 많은 시간과 많은 기간들을 경쟁하면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등수 몇 점이냐, 혹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떤 직장 갈 수 있냐, 혹은 뭐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냐, 이것 가지고 막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살고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그래서 간 직장이 어디냐, 그래서 연봉이 얼마냐, 그래서 막 고민하고요. 뭐 대학을 간 사람들 어느 대학이냐, 그래서 또 연봉은 또 얼마냐 나와서 뭐 그거 가지고 계속 경쟁하고요. 그리고 사는 집이 또 어디냐, 차는 뭐냐, 막 경쟁하듯이 계속 살아가다가 자기가 원래 낼 수 있고 내야 될 페이스를 오버 페이스에서 막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재정과 그 재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실 때 너만의 속도가 있다. 나만의 속도가 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주신 그분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 분이라고 할 때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인정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준 것이 뭐냐면 잘했다. 신실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상급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맡기겠대요 앞으로.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거래요. 동참하라고 초청하는 거죠. 그의 신실함과 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를 보시고 그것에 맞게 평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요, 문화의 비유랑 다른 게 여기 있어요. 주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처음 달란트를 맡기실 때부터 우리의 재능대로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아신 모습대로 평가하신 모습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그 재능대로 남긴 최선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2달란트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5달란트 남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받은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5달란트 못 남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다 낮게 평가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2달란트 주셔서 그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달란트밖에 못 남기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2달란트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2달란트밖에 안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작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좌절한 채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 더 남기기 위해서 막 평생을 마음 졸이기보다 주님의 인정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주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재정 문제로 기도하게 되죠. 맞아요. 그건 간절한 기도고 또 날마다 드릴 기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더 많이 남기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버리는 게 아마 더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배움의 기회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야간 혹은 대학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공장에 일하면서도 열심히 그렇게 일했던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미국으로 공부할 거야 그리고 가게 되고, 그런데 결혼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편이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또 돈을 좀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의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막 힘만 쓰고 막 그러니까 때리고,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미국 군대에 입영하게 됐대요. 미국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입영을 하게 됐대요. 일단 입영을 하게 되면 집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왜 가난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요, 내가 왜 여자일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요, 내가 왜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남편 복도 이렇게 없을까, 왜 나는 맞아야 하는가, 이런 것 가지고 막 고민하기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래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 그래서 한 걸음 나가고, 그리고 뭐 한 걸음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미군에 들어가서 훈련소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훈련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겪어온 삶에 비하면 뭐 이런 정도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했대요. 남편이 보기 싫어서 일에 파묻혀서 지냈답니다. 그래서 미군 보급과에 소속되어 있었대요. 서플라이라는 곳인데요, 병참하는 거예요. 뭐 들어오면 뭐 나눠주고, 부대가 얼마만큼 물품을 구입하면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다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거기 뭐 물품의 종류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 액수도 엄청납니다. 군대 하나가 쓰는 뭐 그런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상병을 달고 자대 배치 이렇게 돌면서 그 배속이 됐는데 큰 숙제가 있었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얼마큼이 들어왔는지 얼마큼 나왔는지 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상급 부대에서 항상 검열을 나오는데, 인스펙션이라는 걸 나오는데 이걸 통과를 계속 못하는 거예요. 니들 이거 똑바로 다시 해라, 이거 서류 다시 만져놔, 다시 서류 만져놔. 그러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게 그 중대의 그 부대에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수년 동안 계속 이게 자꾸 탈락 왜 안 하냐, 뭐 경고장 계속 날아오고, 그러니까 중대장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 서플라이에 있는 그 병참 거기에 있었던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너무 힘들죠. 근데 그거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뭐 다른 어마무시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 한번 해봐야겠다, 자원하여서 그 일을 했답니다. 골치를 닦는 일에. 그리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그 일에 매달리는데요, 2년 전 서류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나가니까 이 보급과에 있는 사람이 골칫덩이로 앓고 있던 이 일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동료들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뭐 해줄까 와서.
이분이 상병인데 상병보다 높은 병장들이 와서 하사관들이 와서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대요. 그 일이 골칫거리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가서 창고에 가서 이거 개수가 몇 개인지 좀 다 세워주세요.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몇 개를 구입했고 몇 개를 썼고 지금 남아있는 건 몇 개인지, 유실된 게 있다면 혹 그건 몇 개인지, 그게 숫자가 딱딱딱 맞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좀 세달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쁜 마음으로 이 하사관들에 가서 세워주기도 하고, 밥 못 먹고 하니까 점심을 사다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나중엔 중대장까지도 와서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동양에 매맞고 살았던 여성 상병이 아니더라는 거죠. 장교까지 와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다 뭐 도와줄 거 없냐, 뭐 해줄 거 없냐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캐캐 묵은 숙제를 말끔히 처리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게 됐대요. 그래서 미 8군 중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검열을 통과하게 됐대요. 2년 만에. 그 부대에서는 이게 도저히 해결 안 될 거야 이랬던 일을 이분이 해결한 거죠. 그래서 특별 훈장까지 받게 됐대요. 진급도 하고요. 병장으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우리나라는 나이 지나고 시간 지나면 병장 주지만 미국은 그 시험 점수 다 따야 되거든요. 학교도 막 다녀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좋은 점수로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장교로 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도 좋은데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서진규라는 분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이런 삶을 살 때 나 2달란트 받았어, 나 1달란트 받았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삽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인정,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마땅히 오늘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 경쟁력이 되고, 그게 지나가면 열매가 되고, 그게 지나가면 또다시 주님의 인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소중한 기회의 날이 될 거예요. 오늘을 나는 왜 5달란트 받지 않았나 비교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기보다 내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나만의 속도가 있어요. 주신 능력만큼 살아가는 거죠. 그거 못한다고 고민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가 있어요. 우리 자신만의. 그것 가지고 우리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2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이기도 한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목표라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소소한 일, 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인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